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 음식 자술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신다인 형제님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하겠습니다. 자, 무교절은 뭐고 유월절은 뭔가? 유대 달력으로 1월달 며칠이죠? 6월째 시작이. 날짜 기억해야 됩니다. 14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기. 정확하게 무교절기고, 여기에서 1월 14일 날은, 14일 하루는 이게 6월절이야. 6월절. 그러니까 두 개가 겹쳐져 있어. 6월절과 무교절은 이게 겹쳐져 있는 거야. 무교절 따로 있고 6월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무교하는 게. 이게 전부 한자인데, 우리가 오늘날 젊은 학생들 한자를 안 배워버리면 뜻을 몰라요. 글을 읽어도. 우리가 한글로 썼지만 다 한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무교하는 없을 뮤자, 교자가 누룩 교자예요. 그래, 누룩이 들지 않는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빵은 다 이 누룩이 들어가지고 이게 부풀어져 있잖아요. 누룩이 들지 않으면은 부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좀 딱딱합니다. 맛이 별로 없어. 왜 그러냐? 의미가 있어. 이때는 특별하게 식사를 통해서도 뭔가 절제하고, 이 자기 자신을 인내하고, 뭔가 기쁨을,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조금 뭔가 절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더불어서 선나물을 먹어. 선나물. 나물 중에서 선 거 있거든요. 그게 좀 고통스러운 거. 먹되 이 맛이 없는 거. 무교병도 마찬가지고 좀 맛없는, 좀 딱딱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요 전체는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 6월절은 하루, 14일 하루입니다. 그런데 6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6월절에 관한 기사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처음 6월절이 제정되는 배경이, 출애굽기 12장이 뭐냐 그러면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다가 거기에서 탈출하는, 출애굽하는 게, 애굽으로부터 엑소도스,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원래는 탈출 애굽기를, 탈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탈출하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냐. 애굽의 종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6월절에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 사이로 그렇게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나오죠. 그거는 이 6월절 절기는 그와 같은 애굽에 종되었던 데서 이제 자유민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져 있고, 또한 이때 어린 양을 식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잡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전부 다 유월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가 나오는데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 애굽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절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지금 이 달, 이제 곧 출애굽하는 이 달을 첫 해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독특한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달력은 세상의 달력하고 다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걸 한 해의 첫 달로 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지금 3, 4월에 해당되는 봄절기.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 어린 양을 치니, 그리고 1월 10일 날 양을 한 마리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 양을 준비해 놨다가 이 양을 14일 날 잡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쓰면 그 식구 어린 양을 쳐야 돼요.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해서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다 너희가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식구가 너무 적은 집에는 이웃집하고 합쳐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 먹고, 이 식구가 많은 집에는 그냥 한 집에서 먹고, 그렇게 가족별로 그렇게 모이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자, 양을 잡는데 어떤 양이냐? 어린 양이라, 어린 양.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2년 3년짜리가 안 되고 어린 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했다. 열나흘 간직 14일이잖아요. 14일. 그러니까 10일 날 준비했다가 이제 14일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14일 날 해질 때에 양을 먹을 집 좌우 양을 잡고, 그때 해질 때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루의 시작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아침에 이제 해가 뜰 때가 시작인데 이스라엘은 해질 때가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하고 항상 계산해 보면 날짜가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항상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도 월화수목도 우리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해가지고는 그 피를 가지고는 집에 들어오는 문 임방과 설주에다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보세요. 7절에 보니까는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저녁에 식사하는 거예요. 만찬이 만찬.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돼. 그냥 생고기를 먹는다든지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구워 먹어야 돼. 그리고 6월절 절기는 식사 자체가 예식이야. 식사 자체가 예식이야. 그리고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남았는 게 혹시 있으면 그거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라. 자, 이것이 6월절에 이제 처음 시작된 규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6월절을 지키는 건요, 그로부터 이 모세의 시대로부터 1500년 후예요. 여러분 1500년 전 같으면 어디냐? 그러면 우리로 치면은, 우리 역사로 치면은 저 신라 시대를 지나가지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려요. 뭐 고조선 시대 뭐 이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6월절 가면 계속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은 이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아직까지 성막도 없고, 그리고 이 특별한 지정된 예루살렘 같은 그런 도시, 이 성소도 없고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집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각자 먹는
그와 같은 규례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후에 유월절 절기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자, 신명기 16장. 이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지키는 것이니까는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절기로서 매년 반복해서 지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은 신명기 16장이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16장 1절입니다. 신명기.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달라졌습니다. 자, 앞에서는 그냥 각자 집에서 먹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한 장소에 모여야 돼. 한 장소. 각자 집이 아니고 각자 고향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장소를 정해줄 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모여야 돼. 그곳에서 같이 먹는 거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것은 성소가 있는 곳, 성소를 가요. 성막이 세워진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아, 여기 나오네요. 무교병이 가지는 의미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 야, 이래 보니까는 보세요. 예수님 사건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이제 고난의 잔과 고난의 떡을 먹고 이제 다음 날, 우리로 치면 다음 날인데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니까는 14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14일 낮에 해질 때까지가 14일이 연속되기 때문에 14일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고난의 떡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거 정할 때 하면 예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그 말씀 하는데 예수님이 심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매우 힘들어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난의 떡, 그 고난의 떡을 너희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4절 읽었어요. 이건 똑같죠.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자, 이렇잖아요. 집에서 각 성에서 고향에서 드리지 말고 내가 정한 곳, 지금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뭐 이런 우연한 사건인 같지만 철저하게 모든 것이 성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는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같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로부터요. 그 다음 9절 보면 일곱 주를 셀 때, 자, 요때로부터 일곱 주를 채서 하는 날이 이제 77절 나오는데 이것도 연결되니까는 좀 이따가 기억하시고요. 자, 달라졌죠. 출애굽기 12장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것이고, 이제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어떻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것인가. 날짜는 같아요. 날짜는 같고 방법은 같은데 단지 식사하는 장소가 각자 가정이 아니고 성소가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소를 지명을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명이 성소가 있었던 곳이 제일 먼저 성막이 쳐졌던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성막이 제일 먼저 쳐졌던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시는 사람? 예? 어디? 기본? 그런 데도 있고요. 제일 먼저 실로예요. 실로. 근데 거기에 뭐 있었다 하는 걸 자세히 안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실로에서 있다가 성소를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실로가 황폐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예루살렘이 성소로 정해지는 것은 다윗 때예요. 다윗 때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복을 못했어.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라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땅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지금 예수님까지 예루살렘이 바로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야기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마치 한 번만 있었던 듯이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한 번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최소한 3번 이상 나와요. 3번 이상. 매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월절 절기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잘 지켜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면 사사기 들어가서 보면 사사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보면은 사사기의 18장부터 보면 레위인들이 각자 막 돌아다니면서 할 일이 없어지니까, 이건 지금 성소가 다 있고 그 제사장 레위인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심지어는 막 저 단에다가도 제단을 쌓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영 다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 법은 봤는데 이 법을 제대로 지켰느냐?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언제 이것을 제대로 지켰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조금 지켰을 거예요. 하며 그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니까는 저 북쪽 나라는 자기들끼리 다시 그 제단을 만들어서 베델에다가 그리고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하면 그때 하면 분리되기도 했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서 이런 절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 역대하 30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을 보시면요. 이게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히스기야는 30장 1절 보세요. 30장 1절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하여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라.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깨닫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면서 이 절기를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을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왜 그러나 하면 이유가 있어. 이게 1월 달인데 2월 14일에서 21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는 준비가 안 돼서. 그동안 성전도 막 완전히 허물어지고 막 정비도 안 되고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거기 보니까 3절에 이는 성결할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안 지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지금 지각각돼 있는 거야. 이걸 다시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첫째 달 지키지 않고 둘째 달 지킵니다. 자, 우리 민수기 공부할 적에 나왔던 내용인데 둘째 달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둘째 달 지키는 게 둘째 달 지키는 게요. 둘째 달 지키는 게 예외로 허락이 돼 있었어요. 민수기 보면은 민수기를 보시면은 민수기 9장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9장. 그러니까는 이 성경 자체에서 이게 설명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르면은 그렇네요. 9장 맞네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이 중요하죠. 항상 이 유월절을 이제 민수기는 광야에 여기에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거기 성막을 다 지을 때까지 1년 동안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제 출발할 적에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요. 그래 하면서 3절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첫째 날 1월 14일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 그래서 5절도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따라 했다. 그런데 6절을 보죠.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시체를 접촉해 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이 절기를 참석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 어찌합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하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어떻게 명령하시니 내가 드리라. 이런 경우 예외 이런 사건이 생겨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희 후손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 한 달 여유, 한 달 후에 지킬 수 있는 유도리를 주셨어요. 유도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했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면은
막 절기를 막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둘째 달에 지키는데요. 자, 30장 13절부터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도는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열째 날 유월절 양을 잡았다. 한 달 쳐야 이 법을 따라 민수기 9장의 법을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는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700년대 BC 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 이후로 이 절기를 거의 잘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나와서 항상 회복하는 게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 가는 데서 뭐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한다고 하는데 정말 참 엉터리죠.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인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모르니까는 여기 뭐 성경이 보니까 유월절을 되게 강조하니까는 그들도 이걸 들고 와가지고 와 유월절을 안 지키나 유월절이 중요하다. 유월절은 오늘 이 사건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하면 다 완성되어 버렸는데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도 모르고 이러니까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와죠.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왕이잖아요.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개혁자로서. 그래서 유월절도 회복하고 성전도 다시 정화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전에 그 정화하는 거는요. 그냥 처음이 아니고 개혁자들이 늘 그렇게 해왔어요. 히스기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 이로부터 한 1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저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이거든요. 600년경에 옵니다. 자,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요시아가 35장 1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해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유월절 제물을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 왕인데 제일 악한 왕. 완전히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도 갖다 놓고 막 아수르의 것을 막 따라서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 므낫세의 아들이 요시야인가? 그런데 므낫세가 또 왕위에 오랫동안 있었어. 아니네. 그 중간에 아몬이 있었네. 아몬. 잠깐 므낫세 왕, 아몬 왕 그러다가 요시야가 나왔어. 요시야의 경우는 아버지가 형편없는데 이 아들은 훌륭한 왕이라. 앞에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형편없고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형편없었고 이 요시야 같은 경우 아버지는 형편없는데 아들은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 하는데 구약의 종교개혁자가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 35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이 절기를 이 당시에 어떻게 지켰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 18절 35장 18절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와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 시대야.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인 온 그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아도 왕이 되어가지고 요시아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위에 온 지 18째 해에 비로소 유월절을 처음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은 주어졌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자, 이걸 이제 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유월절 음식 잡수를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유월절 식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식사가 유월절 절기의 하이라이트는 이 식사에 있는 거. 식사. 유월절 식사. 그래서 식사 준비를 이게 해질 때 하는 거죠. 해질 때야. 저녁 식사가 되겠죠. 저녁 식사.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장소를 좋은 곳에 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1년에 3차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와가 지키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때가 되면 북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안에서 숙소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명절날 저기 요즘 뭐 기차표 타기가 그렇게 힘들듯이 예루살렘 안에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 안에 숙소 정하기가 참 힘든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방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 준비해 줄 거다 그러면서 이때는요 예수님께서 그 복잡한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 그리고 아주 넓은 장소 다락방 여기가 바로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다락방이에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시킨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아주 넓은 다락에서 제자들과 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오늘 성찬 마지막 성만찬도 그 장소에 했고 그리고 이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 가르침이 바로 이날 있었던 거예요. 이날. 그런데 마태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따로 나오죠. 제자들 발도 씻기고 이날 그리고 이 장소에서 다락방 강화를 했고 이 장소에서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은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에다 양보를 하고 있어. 요한복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성경에 여기다 바로 다 서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떨어져 나왔을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은 이야 그렇게 했는 이유도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히브리서하고 마태복음 너무 밀접해요. 오늘 또 봤어요. 히브리서하고 너무 밀접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야말로 마태복음의 이가 히브리서는요. 정말 놀랍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뭔가. 이제 더 이상 짐승이나 이 제물을 통하여서 제사 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이 나고 그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유월절을 제대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설명이 히브리서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런데 지금 와가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 극하고 있으니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이제 만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유월절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 단위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좋은 집에서 예수님은 가족이 없고 제자들, 남자들끼리 그렇게 식사를 했어. 그런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마태복음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순한 선생과 제자들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이보다 더 깊은 가족관계. 누가 내 형제며 내 어머니냐?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육신의 그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다. 10장에서 나와서 10장에서. 그래서 이미 이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가정의 확대판의 가정.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하는 말씀이 그게 이와 같은 성경적 근거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는 것도 새로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금 절기를 맞추어 가지고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잔을 들고 그다음에 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그러면요. 자, 출애굽기 24장. 자, 출애굽기 24장은 어떤 내용이냐? 계속 이걸 기억해야 된다. 출애굽기는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체결이에요. 20장에 10계명을 받고 21장, 22장, 23장까지 법을 받고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이 법을 주시고 24장은 뭐냐? 24장은 언약 체결하는 장소. 이걸 글로 써가지고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모세가 낭독을 하고 백성들은 자, 너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씀을 따르겠느냐? 예, 우리가 뭐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 갑이신 하나님과 어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계약을 맺는 내용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교독해볼까요? 24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몰라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느슨하게 기록한 것 같지만요,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자, 24장 1절부터 한번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요. 이제 언약을 받고 이걸 두루마리로 기록을 다 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백성들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계약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래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또 보세요.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는 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런 백성들이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하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고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을은 갑의 그 법에 복종하겠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때요, 백성들과 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야. 제단은 하나님, 그다음에 백성들은 직접 백성이죠. 그래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이게 뭐냐,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오늘날 우리 인주를 탁 찍으면은, 요즘은 뭐 이 도장도 잘 안 합니다만은 인주를, 붉은색 인주를 찍으면은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이 도장에 달려있잖아요.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도장을 꽉 찍듯이 피를 뿌려가지고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시는 말이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주시고 피를 흘리면서 이 잔을 나눠주면서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 때, 자, 모세 때 24장, 출애굽기 24장 뭐예요? 에덴약 체결했고,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 언약을 새 언약 체결해요. 야,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나열해놔서 찾는 사람은 찾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이 공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1500년이 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새 언약 체결할 때, 에덴약을 체결할 때 그 말씀과 예수님이 만찬장에서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되느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에덴약에 체결했던 똑같이 예수님이 이 피로 내가 언약을 체결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온 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우리가 이 간격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맞출 수 있겠어요? 모세 때 1500년 전에 저 시내산에서 행했던 거, 그 다음에 1500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한 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제 비로소 새 언약이 체결되고, 모세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모세 시대 이 그림자 모형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이것만 해버리면은 백성들이 감을 잡을 수 없을 텐데, 에덴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언약을 통해 교회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4일에서 21일까지가 무교절 절기인데요. 자,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1일까지 이어지잖아요. 그죠? 지금 자, 6월절이 14일이고요. 6월절 다음에 또 지나고 이틀 지나고 요 3일째 된 날, 3일째. 요때가 언제? 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 우리 혼자 읽으면요. 그냥 넘어갈 텐데, 이거를 보시면은 127쪽 지도를 한번 보죠. 127쪽. 자, 유대인의 명절과 축제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과 축제, 거기에 보시면 제일 먼저 6월절 나오죠. 니산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면 1월달 택이에요. 1월달 14일에서 21일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무교절 보세요. 동일하죠. 무교절 15일에서 21일 같은 15일. 그러니까 6월절은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연결돼요. 자, 그런데 요거 딱 펴놓으세요. 지도 딱 펴놓으세요. 자,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가보세요.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함.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이 포함이 돼. 자, 요게 21일까지가 무교절이잖아요. 요 무교절 안에 보리 추수의 첫 이삭을 바치는 그걸 갖다 뭐냐? 초실이라고. 초실절. 전부 한자다. 초실절.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 초실절이에요. 예? 첫 열매, 우리말로 첫 열매야. 그게 언제 바치느냐? 요 절기 안에, 무교절 아래 한 날에 바치는데, 요게 언제 바치냐 그러면요. 요게 6월절 지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일 날 죽으시고요.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한 날이 언제냐 하면은 여기 17일이에요. 17일. 예수님의 부활의 날, 부활. 안식구 첫날이에요. 안식구 첫날.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21일까지 19, 20, 21일. 자,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일까지 있어요. 한 달 30일로 계산해서 30일.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가지고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자, 요렇게 또 날짜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셨는데, 자,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초실절에 부활하신데, 부활하시고 이 땅에 얼마 동안 계셨습니까? 49. 얼마 동안 계셨어요? 예? 자, 사도행전 1장.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계셔서, 40일 동안 계셔서, 자, 그러면은 날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초실절로부터 해서 40일 후면 언제 되는 거? 자, 요날부터 시작하자. 요날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여기 40이라. 예수님이 이때까지 이 땅에 계셨어요. 이때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까지 계시고 이때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에서 2월 26일 날 성천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약속하신 위로부터 약속한 지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남아서 기다리라 그랬어. 기다리라. 얼마 동안 기다려봐. 열흘 동안 기다렸어. 자, 열흘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열흘 되면은 자, 하루, 이틀, 3일, 4일, 그다음에 달이 바뀌죠. 5일,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요게 50일째. 요게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기점을 잡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우리 절기를 한번 보세요. 127쪽에 보시면은 초실절부터 계산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요게 77절이죠. 77절 또는 오순절 가죠. 오순절, 77절은 77이 49, 그 다음에 오니까는 요게 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게 안식 후 첫날이야. 자, 이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오순절 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 자, 거기에 의미를 한번 보세요. 77절의 의미를 한번 보세요. 77절의 의미. 자, 77절 의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함. 밀추수의 첫 이삭을 바치는 날입니다. 요걸 맥추제라고 합니다. 밀추수 할 때 요 맥추는 요 밀을 바치는 밀. 앞에는 보리고. 그래서 맥자가 우리 보통 보리 맥자인 줄 아는데 소맥, 대맥이 있더라고요. 소맥, 대맥이 있는데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야. 둘 다 밀 할 때도 맥자를 써. 우리는 맥하면 맥주 할 때 보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야. 그러니까 우리 맥주는 대맥으로 만든 보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의미.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오순절이 신의 산 율법 받은 날이야.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날. 요 두 개가 성령 강림. 구약에서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신약에서 성령이 강림한 날.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됐죠. 자, 성령을 받고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수학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타임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아무도 정리해 놓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읽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는 철저하게 나도 이걸 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했느냐 다 샬려봐야 돼. 정확하게 여기 보세요. 날짜가 언제 나오는가? 77절이 시완을 6일 정도 나오죠. 6일. 3월달 6일 정도로 딱 떨어져. 그리고 신의 산 율법 받은 날은요. 율법 받은 날하고 이거 오순절하고는 관계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절기에서 안 나와요. 절기 안 나오는데 언제부턴가 중간기부터 그랬네. 중간기부터 오순절에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지켜왔는 거야.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 받았는 그때 이스라엘이 출발했어요.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 예수님께서 그 6월절에
그 언약을 체결하듯이 옛 언약 체결하듯이 새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율법을 줬듯이 성령을 보내주시죠. 이렇게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도록 철저하게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 성취하고 있다. 자, 우리 이 마태복음 26장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54절. 예수님을 잡는 자들이 와가지고 폭력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자가 나와가 칼로 막 그걸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걸 말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자,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50 몇 절이고 54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56절도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철저하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요.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을 성취한다. 이렇게 플레로그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그 모형과 그림자를 성취하시는 분. 6월절의 실체시고 안식일의 실체시고 모든 절기의 실체시고 이 모든 구약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히브리서가 말하던 그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을 내셨다. 그 육체로 이 모든 것을 폐하시고 새롭고 살 길을 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 안에도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요. 다 절제하고 있어요.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절제하는 성령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요. 마태복음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 새 언약. 자, 새 언약 하면은 생각나는 게요. 뭐냐 그러면 자, 요 세 가지가 없나? 새 언약은 성령, 새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요 세 가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 나오고 새 영을 보니까 에스겔 36장 35절이 나오고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 이렇게 교회 시대가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옛 언약이 이스라엘이었다면은 이제 새 언약과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하니까 마태복음은 성령에 대해서는 계속 절제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넘겨주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 성경과 성경의 관계가 이와 같이 히브리서 가서 또 확 밝혀주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들이 서로 오늘 제가 아침에 하면서 로마서 7장 8장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그 말씀이야. 로마서 7장 8장을 다루고 있어. 그 마음에는 갈 때 그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 푸뉴마토스. 영은 원하지만은 이 몸, 사락스는 이 몸은 그것을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영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와 같은 상태로서는 영과 몸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늘
할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할 수. 아두나마이와 두나마이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죠? 어떻게 해서 이 오순절이 이것도 여기 의미로서 신의 산에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한다 하는 저 내용은 이거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이에요.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인데 이게 이 포로 시대 이후로 중간기 때 이게 정해졌다 그러는데 이 책이 이 의미를 선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걸 보니까는요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신의 산에서 옛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고 지금 이 다락방에서 새 언약이 지금 체결되고 있으며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는 이와 같은 신약과 구약의 관계. 그리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전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과 역사